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페이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여호와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니 최고의 지도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니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니 원수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까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품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바다 가운데 어머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되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양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듯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두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칼이 힘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흠악하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흠악하지 않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감정이 벅차면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안 되고 시를 못 짓는 사람도 나도 한번 시를 적어볼까, 이 기쁨을 어떻게 시로 표현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시로 해도 마음속에 있는 벅찬 마음이 표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춤을 추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이렇게 그냥 앉아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흥이 없는 사람이에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손바닥 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뭐 강복절 이후로 그렇게 우리 한국 민족이 한 마음이 된 적이 없다고 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이야 18절은 모세와 백성들이 죽음의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의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의 노래를 짓고 또 찬양의 가사를 쓰는 것일까? 이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기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감사가 평생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하지 못할 때 그때 감사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이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또 후대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같은 찬양의 삶을 살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주변 나라에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이야 5절까지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어려울 때 싸우시는 용감한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여호와 그의 기근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죄인들의 홍해에 감겼고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모세와 백성들은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구원이 되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해요. 육체적 힘도 필요하고 또 어떤 어려운 역경이나 힘든 일들을 하려면 이 마음속에 이 정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도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려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박받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노예 생활할 때 오늘은 하루의 일과가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내일은 뭐 노예 삶이 내일이라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또 고된 노역장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오늘을 찬양으로 채우며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들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남이 나를 죽이는 그런 살벌한 곳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강하다면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내가 약하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약한 자는 희생양이 되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100% 악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그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 같은 인생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사로잡혀 죽음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다 앞에서 그와 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노예로서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나 주변 나라랑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애굽에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또 통과하는 내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폰만 잡는 거지 실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막힌 바다를 열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출격하던 자들을 단숨에 바다에 던져서 물에 수장시켜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나타나서 구원을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려울 때 잠깐 와서 위로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그래요? 도움이시고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신 그들은 애국 군대 가운데서도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국이 최고로 자랑하는 군대 중에서도 최고의 지휘관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지휘관들을 바다에 던져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그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상한 질문에 대답 잘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우울하게 살든 구원해 주셨으니까 천국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라고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고 했는데 우울하게 평생 살다가 천국 가서 웃으려고 그러면 웃음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웃는 연습하고 천국에 사는 것 다 연습해가지고 천국 가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이렇게 고등부에 부장이 있고 부장 밑에 부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거 밑에 또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암 선고를 받고 현미밥 먹고 암에서 병이 나왔다고 스스로 간증을 하시는 부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암에 걸리자 주변 사람들이 암에는 이런 음식을 먹고 난 사람이 다 있다 하면서 뭐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 먹으라 저것 먹으라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다 따라하면 건강한 사람도 이거 뭐 영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병이 치료는 안 되고 오히려 몸이 더 나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연구를 했대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마지막에 현미를 먹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선생님 말이 그게 정말 그런지는 모르는데 현미를 먹고 암의 그런 것들을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현미를 먹고 낫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낫든지 병원도 고치지 못한다는 병을 고쳤다면 그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2의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의 하루에 그 다음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나은 건 아니래도 암보다 더 무서운 뭐에 걸렸었던 거예요? 그 죄악의 병에 걸렸다가 지금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이 뭐 대단한 사람만이 해야지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할 것이 있으면 뭘 하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글을 쓰면 뭐가 돼요? 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은 못 벌어도 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음정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복음성가를 쳤잖아요. 근데 요즘은 노래를 따라 부르면 뭔가 음정이 좀 이상한 그런 찬양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사를 보면 본인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연령의 그런 분들이 또 찬양하면 참 은혜가 된다는 그런 찬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의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일까요? 기뻐서 노래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 훗날 자신들이 오늘의 이 구원의 일을 잊는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의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은 자꾸 잊어야 돼요. 과거의 아픔이나 안 좋은 일, 상처 이런 것들은 머리도 나빠지는데 그런 걸 뭐하러 기억을 해요. 그죠?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아무리 머리가 나빠지고 기억력이 감퇴를 해도 하나님의 절망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때의 일들은 시로 써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무엇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은혜, 감사의 일들, 매일매일의 보살핌, 이런 것들 기억하느라고 다른 거 기억할 새가 없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스르는 자, 자신이 보호하는 백성을 거스르는 자를 농부가 봄에 흙을 엎어버리듯이 엎어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엎으려는 자들에게는 항상 심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긍휼로 주를 거스린 자들을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다시 물을 잡으리라. 내가 오늘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주의 손이 그를 멸하리라.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까는 돌처럼 잠겼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뭐처럼 잠겼다고요? 납처럼 잠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6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으십니까? 전교에 어떤 분이 하나님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눈도 계시고 아니 눈도 있고 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시는 활동을 사람의 그런 육신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꼭 있어야지만 우리처럼 뭘 만지고 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인화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오른손잡이에게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물건 들 때 뭘로 들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힘의 손이고 또 이렇게 데리케이트한 어떤 일을 할 때 기술이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쓰는 숙련의 손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아무리 당시의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는데 오른손이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왼손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왼손으로도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렇게 노래했을까? 그것은 바다를 언덕같이 일어서게 하고 세계 최강의 적들을 돌처럼 납처럼 물에 가라앉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왼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해방시켜준 애국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쫓아온 애국군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악한 말, 독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겠다 한 것은 뭐 믿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들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노인도 아이도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서 가는데 자기들은 뭐가 있어요? 마차가 있잖아요. 말과 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군뱅이 같은 녀석들 우리가 조금만 달리면 하루면 쫓아갈 수 있어. 그렇게 얕잡아 보면서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자랑을 하냐면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의 생명 역할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칼자루가 쥐어졌다면, 권력을 말하죠. 권력이 쥐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은 칼을 왜 버려요? 죽이는 칼은 버려야 되고, 그 남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늘 점심에 친구하듯이 음식도 만들고, 또 의사들이 수술하듯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권력이 없다고 다 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또 모세와 백성들은 본문 10절에서 본문 5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애국 군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뭐처럼? 납처럼 가라앉았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낚시를 할 때 그 막대기, 낚싯대죠. 낚싯대 끝에다가 줄을 매잖아요. 줄 끝에 뭐를 매요? 그 후크, 바늘을 끼고 또 거기에 납을 거기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무거운 납을 갖다 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추라고 하고, 저는 한국에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용어를 잘 몰라요. 한국말로는. 근데 여기 말로는 영어가 뭐냐면 싱커예요. 싱커. 근데 싱크라는 뜻이 뭐예요? 가라앉는 것을 싱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싱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라앉는 물건을 싱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를 쓰지 않으면 낚싯줄이 멀리 던져지지도 않고 조리에 낚싯줄이 흘려서 옆에 사람 낚싯줄하고 자꾸 꼬여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인상을 써요. 제 초보생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추를 쓰지 않으면, 싱커를 쓰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 위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서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앞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려면 뭐를 달아야 돼요? 싱커를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 애굽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센 물에 납과 같이 싱크, 가라앉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납처럼 그 끝이 알 수 없는 심판의 깊은 곳으로 깔아앉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길, 그것이 남들이 가는 길이든 아니든 남들이 동료하든 동행하지 않든 그 선한 길을 가는 이들은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 내가 가라앉는 것 같은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날마다 천국의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다고 날개짓을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날개로 퍼득거리면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때문에 나비 물 아래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는 세상의 인생들, 악한 인생들을 부러워하거나 마음 쓰면서 자신이 정말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찬양곡을 골랐어요. 그래서 두찬수 집사님이 지난번에 찬양할 때, 그 찬양 참 좋다 해서 우리 두찬수 집사님한테 세 곡을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사도 마음에 들고 음정이 마음에 드는 곡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한번 부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성 가사는 누가 쓴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처럼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침몰치 않게 지켜주시고 또 불 가운데 지날 때는 어떻게 돼요?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시에 보면 누가 타요? 애굽인들이 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불태우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남을 불태우려 하는 것들을 뭐처럼 나무 가라는 거고 불 얘기할 때는 뭘 쓰셨어요?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노래는 우리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백성들이 신 중에 하나님 중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주시는 땅이 그들을 섬기나이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신학생들은 잘 아는 건데요. 신학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연구죠.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가 뭐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중세 안셀름, 머거스틴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뭐냐? 지금까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전통적인 정의가 어필을 했던 것은 믿는 자가 그 자신이 고백하고 믿는 것 가운데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것을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언어로 그 설명하는 것, 그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의 정의를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신학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기요 경배하기다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16장으로 돼 있죠. 이제 16장인 거 확실히 아시죠? 그러면 로마서를 반으로 나누면 어디서 나눌 수 있어요? 쓰긴 열심히 썼는데 내용적으로 둘로 나누라면 어디서 나눠야 돼요?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1장은 이론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11장 끝에 보면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이 오셔서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 설명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까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 나는 다 알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헤매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 하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막 바꾸어 말하면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너희에게 열심히 설명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빙산의 한 조각처럼 미천하고 작을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죠, 그렇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하면 IQ 좋은 사람, 배운 사람이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신앙은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머리로 하는 그분을, 인격으로 하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또 미래에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또 모세 고백처럼 찬송할 만큼 위엄이 있으시며 기적을 행하는 자, 그분을 얼마나 마음으로 알아서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의 기쁨과 간격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안 풀리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오늘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맨날
아유, 뭐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도 그 지식 때문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놓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건져줬으니까 물속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어디가 구원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바다에서 길을 내실 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고 또 사막을 가는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또 계속 공급하시고 또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길을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구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집 없는 사람들 참 서러워요. 왜? 옛날에는 저희 때는 한 18만 벌이면 집 샀어요. 제 작은 집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요 여기 얼마나 하나 이렇게 봐요 제가. 그러면 그 20만 불 하던 집이 40만 불 가까이 해요. 그러니 옛날에 뭐 한 20만 불 하던 집들은 지금 40만 불, 막 60만 불 막 이렇습니다. 알파레타에. 그래서 요즘 남의 집에 살면서 항상 월세 살던 주인 눈치 보며 살던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원래는 자기 땅도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주의 거룩한 처소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이하 16절에서 모세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에 주변 나라 백성들이 다 놀라서 뭐처럼 침묵하게 됐다고요? 돌같이 침묵하게 된다. 오늘 돌 이야기가 2번이나 나와요. 돌처럼 가라앉았다. 또 주변 나라 사람들이 크게 놀래가지고 뭐처럼 됐다고요? 돌처럼 발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예,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영주권이 없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난민 신청하는 재판을 한다고 저에게 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걸 증언해 달라 해가지고 미국 재판정에 제가 처음으로 가서 증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신실하니까 교인에 대해서 좋은 증언을 해주었는데 아틀란타는 난민 신청을 잘 받아주는 그런 주나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사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한 기색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자꾸 책상 밑에를 봐요. 그 밑에 무슨 스크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례를 계속 살피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런 케이스에는 어떻게 판결을 했나 보고는 결국은 이렇게 그 난민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걸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판결이 나기 전에 이제 재판정에 이제 판결을 할 때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럼 일어나야 돼요. 그 재판관 올 때 일어나고 또 이제 판결할 때도 일어나서 이제 기다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하나 제가 증인으로 갔는데도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재판관만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판결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당사자는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판결문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따돌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보험을 받고 자신들의 땅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주변 나라 백성들이 교만하던 주변 나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가슴이 낙담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블레셋 주민이 나오죠. 이 블레셋 주민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시면 그 위가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살았던 민족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주민인데 그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형제 나라지만 호시탐탐.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략한 그 나라에 가가지고 또 약탈을 했던 그 나라가 누구냐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하고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에서의 자손들인데 그들 두령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주민들도 두려워 사로잡혔고 약속의 땅 가나안 주민들도 불 앞에 눈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강한 팔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자신들의 땅을 밟는 것을 보면서 꿀 먹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한국에 정치한다는 사람들 들으면요, 저 사람들은 말만 하나 싶어요.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놓는지 그 말 듣고 있으면 멀쩡한 사람이 다 바보가 되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애국인들이 하나님 백성 죽이겠다 달려오면서 하는 말이 참 독하고 악한 말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야기의 승자는 누구예요? 독한 말 쏟아놓는 그 애국군대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최강의 군대에서 구하여 차기 처소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도 악한 마음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으려고 할 수는 있어요. 막으려고 해도 끝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여기 가서 서름받고 저기 가서 무시받던 물건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딱 하나,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만민들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존재감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등장하게 되면 이 주인공처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요즘 보면요, 그 드라마 하나 잘 뜨면요,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도 탤런트를 좀 해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연 배우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엑스트라 하다가도 연기를 잘하면 그게 세계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광고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배우로서 받는 돈보다 광고 수입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를 부러워하던 인생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격려를 받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창조된 아침에 노래하는 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이 되면 숲에서 뭐가 좋은지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사실 아침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우를 나누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새처럼 의식주의 근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족한 것 많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앞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많이 쌓아둔다고 행복한 인생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푼 그 구원의 삶에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아름다워서 노래하는 그 노래로 내 마음이 행복하고 또 그런 나의 노래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볼까 하는 그런 찬양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꼭 목소리가 좋고 음악적인 소질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면 우리 하는 모든 말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됨을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에 항상 찬양이 넘쳐서
그 값진 아들을 통해서 값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 높이며 날마다 새처럼 아침에 일어나도 찬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